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6쪽에 있습니다. 416쪽 사무엘상 6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그 속건제를 상하라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양떼에게 세우고 금은 종족 5과 금은 쥐 5 말이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이 재앙이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가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 중에서 재앙을 내리게 그들이 백성을 강하게 함으로 백성이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소를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상하게 하나 궤에 싣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라시하여 정관을 쓰고 룰을 끌어다가 수레를 내려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지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영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가병하여 데리고 가며 갈 때에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떠나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 위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이 그곳에 넘어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 돌려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범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제들은 경관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사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블레셋 민족이 언약궤 때문에 큰 재앙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온 지 7달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7달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의 재앙과 그리고 쥐의 재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블레셋 백성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요. 뭐 지도자들이 모였겠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당들이죠. 무당들을 나라에 있는 유명한 무당들을 다 모아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언약궤를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명분을 찾겠다는 거죠.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명분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7절, 8절에 보면 이들이 모여서 법궤를 보내자, 언약궤를 보내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7절에 보니까 새 수레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4절 중간에 보면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만들어서 언약궤와 함께 수레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쥐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금쥐 5마리, 이거라고 한다면 이제 쥐 모양이겠죠, 그렇죠? 금으로 이렇게 쥐 조그맣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독종 5개다 그러면 요게 이제 궁금합니다. 독종 5은 어떻게, 쥐는 쥐인데 독종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독종 모양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해서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한 이유는 병도 낫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실 것이라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에서 당시 이방인들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주술을 걸면 그 형상에 대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종의 재앙과 독종의 모양과 이 쥐의 모양의 금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감복해서 마음을 바꾸어서 그 재앙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이런 생각들은 사실 뭐 성경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사람의 인형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노려보면서 이 XX 그러면서 이렇게 송곳으로 퍽 찌르면, 아니면 이제 이걸 그림을 그려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딱 노려보면서 팍 쏘아서 이제 그림에 탁 맞추면, 여기서 화살을 쏘아서 탁 맞추면 이제 저쪽에서는 피를 흘리면서 억걱거리잖아요. 그죠? 막 피를 막 토하고 억걱거리면서 쓰러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은 이제 고대에는 어느 민족에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3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4절에도 나와요.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속건제라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속건제와 이방인의 속건제, 이들이 말하는 속건제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큰 차이가 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속건제에는 속죄사상이라는 게 없어요.
속죄사상이라는 게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들이 생각하는 제사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 주문을 걸어서 신에게 드리면 그 신이 그것에 너무나 감복해서 그 마음을 바꿀 것이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생각, 이방인들의 제사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의 마음을 달래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을 잘 보여서 신의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 살살 달래가지고 신의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기가 너무 쉬워요. 여태까지 그렇게 우리도 많이 해왔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서 어떻게든지 정성을 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다 이방인의 생각들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말씀에 대한 응답, 이 말씀에 대한 결단, 요게 빠지면은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결단,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여야 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거예요. 처음 메어보는 그런 소에게 멍에를 메우겠다는 것이죠. 글쎄요,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은 소가 멍에를 메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길이 날뛰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는 고삐를 잡은 사람이 없이 소들 스스로 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 2마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2마리. 그러면 이제 한 마리 소가 갈 때랑 2마리 소가 갈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있죠. 한 마리는 그냥 지 혼자 가면 되는데 2마리는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2마리는요. 팀워크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한 마리가 빨리 가도 안 되고 한 마리가 뒤돌아봐도 안 되고 한 마리가 옆으로 가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람도 없이 2마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5장 10절에 보면은 이들이 지금 있던 자리가 어디냐면 에그론이라는 곳이에요. 에그론. 5장 1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에그론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4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잖아요. 어디서 했냐면 이스라엘 진영은 여기 있었고 블레셋 진영은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서 싸웠어요. 여기서 싸우다가 졌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첫 번째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전쟁에서 너무나 크게 패해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아스돗이라는 데 갔다가 여기서 독종의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가드를 보냈어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니까 나중에는 에그론으로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에그론에서 어디까지 베세메스까지 보내려는 거예요. 근데 이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의 이 거리가 12.5km였다는 거죠. 12.5km.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10m도 아니고 20m도 아니고요. 12.5km나 되는 거리를 사람이 고삐를 잡지 않고 소 2마리가 그것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를 갖다가 지네들 스스로 가게 하는데 10m도 아니고 20m도 아니고 12.5km를 가게 하겠다는 거야.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조건. 숨어있는 조건. 뭐냐면요. 그대로 있습니다. 젖나는 소 2마리를, 그 소도 보통 소가 아니고 젖나는 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있었다. 새끼가. 그래서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막 억지로 송아지를 떼어내요.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송아지를 막 집에 가둬왔잖아요. 떼어냈어요. 떼어놔가지고 가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이제 블레셋 무당들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들인데, 야, 그들의 생각이 참 비상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요소 4가지를 사중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멍에를 한 번도 매어 본 적이 없어야 되고, 앞에서 끄는 사람도 없이, 1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그것도 새끼를 떼어놓은 젖나는 소를 지네들 스스로 가게 하겠다. 얼마를? 12.5km를.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만 해도 네 장치를 해놔서 4장치를.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대단한 사람들. 지금 이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죠. 지금까지 자기 나라에 있었던 7달 동안 있었던 그 다곤의 신당에서 자기의 신이 엎어지고 막 깨어진 그 사건. 그 사건이 과연 언약궤로 인한 것이냐, 우연이냐. 그리고 그동안 독종의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힘들어했는데, 그럼 그 독종의 재앙, 주의 재앙이 언약궤 때문에 온 것이냐, 정말 우연이냐. 이 사람들은 그걸 알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다. 그게 이제 도박을 한 거죠. 도박을 한 거예요. 이 2마리가 12.5km를 계속 걸어서 벳세메스까지 도달하면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다. 언약궤 때문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것이고, 만약에 다른 길로 가거나 되돌아오면 그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는 믿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니들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 지금까지의 모든 재앙이 어떻게 온 것이냐.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모든 방백들이 모여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소들이 똑바로 갈 것이냐, 옆으로 셀 것이냐, 다시 돌아올 것이냐, 다른 길로 갈 것이냐. 이 재앙이 언약궤 때문인가, 아닌가, 우연인가. 너무 흥미롭잖아요, 그죠? 너무 흥미롭고 긴장된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12km를 걸어간 것입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 블레셋 방백들이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어요. 12km를 쫓아가면서 끝까지 그걸 봤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이들은 이제 간담이 서늘했겠죠. 자기네들이 내놓은 조건이지만 이게 이루어질 줄 이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게?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근데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제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울면서 가죠. 울면서 가고 있어요. 운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죠, 그죠? 송아지들 때문이죠. 송아지 때문에 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니 소들이 지금 동물들인데 자기 본능에 따라서 새끼들을 보고 싶으면 되돌아가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시 오면 되잖아요.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잖아요, 소들이. 그런데
예, 울면서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뒤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거죠. 저는 뭐 저뿐만 아니고 이제 수많은 성경학자들, 성도님들이 이 두 마리의 소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죠. 예수님을 떠올리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사형 당하실 걸 아시고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그래도 끝까지 가시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이제 이 소 두 마리가 그 모습을 닮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건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고 소 두 마리였습니다. 이것도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고요. 소 두 마리예요, 소 두 마리. 읽지 않았지만 7장 2절에 보면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괴가 기란 여라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래서 이제 6장과 7장 사이가 20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시간 간격을 주의해야 됩니다. 20년이 벌써 흘러버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사무엘의 말년이죠. 사무엘의 말년이 되었어요, 벌써. 그래서 사무엘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쭉 나열해 보면 사무엘의 마지막 사역은 사울왕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데 그 두 가지 일 빼놓고 왕을 세우는 일 빼놓고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 그게 7장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의 마지막 일. 이 7장에 이제 있습니다. 이 7장에는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여기서 사무엘은 전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심.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라. 그런데 이제 7장 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한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6장과 7장 사이에 20년 간격이 있었는데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 두 아들 때는 막 이스라엘이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네. 그 속에는 사무엘이 있었던 거죠. 사무엘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7장의 중심 단어 두 개를 뽑아본다면 사모함과 전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모함과 전심 이 두 단어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함이라는 것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변질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너무나 쉽다는 거죠. 감정적입니다. 우리 민족이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열광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모함이라는 거는 변질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이야기하면 그냥 확 넘어가 버리고 이단과 사이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사모함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전심에는. 사모함은 결단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사모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전심이라는 데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전심을 얘기하면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여 버려라. 우상을 끊는 결단, 우상을 부숴버리는 결단.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감정적인 사모함을 넘어서 우상을 버려라. 그래야 개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읽진 않았지만 7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씀대로 온 백성들이 나와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가사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언약궤의 그 경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 가사 이 지방에서 왔다 가다가 베세메스로 갔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 사이에 이제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정도에 나오는 그 엘리의 두 아들의 시대, 정말 이스라엘이 막 망가진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미스바에 온 족속이 모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자 했던 것은 정말 감동적인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이. 20년 동안 사무엘의 피와 땀과 노력이 다 들어가 있는 이 마지막 결실의 모습, 이것이 미스바 광장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다 모였으니 이참에 쳐서 완전히 끝내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가끔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나는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내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런 거 아니겠죠?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모여서 정말 수십 년 만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결단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른 때도 아니고 그 순간에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마도 예전 같았으면 언약궤를 들고 나왔겠죠. 그렇죠? 언약궤 앞서면 또 승리할 것 같아서 또 들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이 8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죠.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형편을 보면 대항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그 전쟁에서 3만 5천 명이가 죽었잖아요. 3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완전히 의지가 꺾였거든요. 그럼 그동안 20년 동안 뭐 군사력을 증강했겠습니까? 뭐 전투 훈련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군사력도 없었고, 무기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죠.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블레셋은 크게 패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블레셋의 그 성읍인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그 지도에서 그 언약궤가 돌아다녔던 그 지역 한번 볼까요?
한번 더 올라가. 여기서 요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요 지역. 요 지역을 다시 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지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가자지구죠. 가자지구. 에그론, 가드, 여기 다 가자지구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뭐 데칼코만이라 그러나요? 이런 걸? 데자부라 그러나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자를 점령했어요. 전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3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를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너무나 똑같습니다. 너무나. 전 볼 때마다 옛날에 오늘 본문에 이런 사건이 생각이 나요. 저기 3000년 전에 있었던 일 또 일어나네. 3000년 전에 저 사람들이 이런 일이 3000년 후세에 또 일어날 걸 생각이나 했을까? 어떻게 똑같은 일이 똑같이 또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버린다면 그럼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성경에도 있지 않냐 똑같은 일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면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보수 진영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적용하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영토를 우리가 반드시 그 영토를 다 차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했는데 크게 적용을 잘못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사건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으로 재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참 사무엘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참 느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2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본래의 모습. 이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때의 그 모습.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여기서 결단하라 이런 촉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그 모습을 지금 사무엘 한 사람이 20년 만에 회복시켜 놓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본문과 같은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미스바에서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무엘 한 사람의 역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엘리의 두 아들 시대에는 모든 것이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스라엘의 심장이었던 언약궤까지도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에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